오늘 성경 말씀은 느헤미야 12장 1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2장 1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 느헤미야 12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우리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아마라와 말룩과 하투스와 스가냐와 루훔과 레목과 이또와 간누도이와 아비야와 마민과 마다와 빌가와 스마야와 요아킴과 여다야와 샬루와 아목과 힐기야와 여다냐니 이상은 예수와 때에 지상들과 그들의 형제 지도자들이었느니라. 우리 사람 예수아와 빈누이와 간미엘과 세레바와 유다와 마따냐니 이 마따냐는 그의 형제와 함께 찬송하는 일을 맡았고 또 그들의 형제 박부가와 운노는 지물을 따라 그들의 맞은편에 있으며 예수와는 요아김을 낳고 요아김은 엘리야십을 낳고 엘리야십은 요야다를 낳고 요야다는 요나단을 낳고 요나단은 아뚜와를 낳느니라. 요아김 때 제사장 족장된 자는 사라의 족속에는 무라야요 예레미야 족속에는 하나야요 에스라 족속에는 무슬람이요 아마라 족속에는 여호하나니요 말루기 족속에는 요나단이요 스바나 족속에는 요셉이요 하림 족속에는 아드나요 무라요 족속에는 헐게요 이또 족속에는 스가라요 긴누돈 족속에는 무슬람이요 아비야 족속에는 시그리요 미냐민 족속 모야다 족속에는 빌데요 빌가 족속에는 삼무아요 스마야 족속에는 여호나단이요 요아립 족속에는 마뜨네요 여다냐 족속에는 우시요 살레 족속에는 갈레요 아목 족속에는 에벨이요 힐기야 족속에는 하사바요 여다야 족속에는 느다니엘이었느니라. 아멘. 2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 12장 1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자손들에게 믿음을 계대하자 하는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계대한다 잇는단 말이죠. 뭐를 잇는가? 대를 이어서 잇는다 하는데 믿음을 대를 이어서 이어가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바벨론 포로 귀환 시대, 즉 대제사장 예수아와 요아김 시대의 제사장 명단과 레위사람 명단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한번 그 내용들 보면 1절부터 7절까지는 수룹바벨과 예수아 시대의 제사장 명단이 나옵니다. 여러분 수룹바벨은 말하자면 총독이고 그러니까 그 지역을 다스렸던 총독이고 예수아는 대지상을 말 대지상. 그다음 8절부터 9절에는 대제사장 예수아 시대의 레위사람 명단이 나와 있고 그다음 10절부터 1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아는 요아김을 낳고 요아김은 엘리야십을 낳고 엘리야십은 요야다를 낳고 요야다는 요나단을 낳고 요나단은 아뚜아를 낳느니라. 이것은 대제사장 계보를 말해요. 그러니까 포로 귀환 이후 예수아로부터 시작되는 대제사장 가문의 그 목록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예수아는 1차 포로 귀환 때 활동했던 수룹바벨과 함께 활동했던 대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수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의 역사를 말하거든요. 에스라, 느헤미야는 예전에는 히브리서는 한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분류를 해서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됐지만 예전에는 한 책으로 되어 있는데 수룹바벨은
포로 교환 1차 교환 시대의 지도자로서 와서 뭐를 했냐면 성전을 건축했다 하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그래서 그 성전을 수룹바벨 성전, 솔로몬 성전, 수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 성전에서 수룹바벨 때 그때 수룹바벨과 더불어 그 성전 건축을 그게 뭐 우리가 딱 해놓고 1년 2년 안에 지은 게 아니라 하다가 맥이 나면 그만뒀다가 또 학계나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성전을 짓지 않고 왜 너희 집은 그게 편벽한 집에서 화려하게 호화롭게 살면서 성전이 이렇게 황폐하게 놔뒀나 하고 촉구를 하면 또 정신이 번쩍 들어서 또 성전을 짓고 이랬던 것이 수룹바벨 성전이거든요. 그 수룹바벨 성전을 함께 도모했던 사람이 예수아라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요아김을 낳고 요아김은 엘리아십을 낳고 엘리아십은 누구냐 하면은 느헤미야와 함께 3차 포로 귀환 때 성벽 재건 재축에 활동했던 그 당시에 대상이 엘리야김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 하면 엘리야김이 따라 붙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총독이라고 한다면은 엘리야십은 누구냐면은 엘리야십은 그것은 대지상이라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요아김 그 중간에 예수와는 요아김을 갖고 요아김은 에스라와 함께 포로 2차 포로 귀환 때 활동하는 대상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했는데 그 요아김이 된 내용은 구약 성경에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 활동 사항이 잘 나타나 있진 않아요. 그러나 추측하기는 이 요아김이라는 사람이 제2차 포로 귀환인 에스라와 더불어 활동했던 사람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6명의 대상이죠. 그 다음에 12절부터 21절까지는 대상 요아김 시대의 제상 명단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 12장은 종교 지도자인 제상과 레인 명단을 더 상세하게 정리한 내용이에요. 그럼 우리가 마음속에 의심이 생기죠, 질문이 생기죠. 이렇게 한 이유가 뭘까? 보아하니까 이미 느헤미야 11장에 그 얘기들이 대충 다 나왔는데 왜 이렇게 느헤미야 12장에 종교 지도자들의 이름이 다시 한번 거론되면서 정리되었을까?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 질문, 그 질문이 그겁니다. 그거는 포로 귀환 이스라엘 공동체, 그러니까 70년 그 이상 동안에 포로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그들이 꿈꾸는 비전이 뭐냐 하면은 예배 공동체에서 예배 공동체. 우리 예배 한번 제대로 드려보자. 우리 예배 한번 제대로 드려보자. 결국은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우리가 70년 이상 이렇게 느헤미야 같은 건 140년이 아닙니까? 70년 이상 140년 그 이상을 우리가 포로 생활한 이유가 뭐냐? 우리가 36년 일제 시민 시대 했던 것도 그냥 아직까지 잊지 못하고 때만 되면 뭐 반일 때만 되면 이렇게 얘기하는데 70년 또는 140년 동안 그렇게 세대를 이어서 포로 생활을 했으면 얼마나 마음에 사무친 한이 있겠습니까? 도대체 이 이유가 뭐냐? 이 이유가 뭐냐라고 포로 귀환 이스라엘 세대가 생각하고 생각한 결론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직접적인 일이 뭔가 예배생활을 게을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문제가 느헤미야 새로 나오고 절기 문제가 새로 대두된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는 포로 귀환 시대는 예배를 신중하게 여기는, 예배를 중요하게 하는 예배 공동체 만들자. 이게 그들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예배에 관계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의 이름, 대상, 제사장, 레인 명단이 새롭게 정리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렇게만 계속 나와서 좀 지루해요. 이게 아니라 여기는 에스라 느헤미야 역사가는 그 뜨거운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 뜨거운 마음이 뭔가? 포로 귀환 이스라엘 세대 공동체는 예배 드리는 세대가 되어야 된다. 예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예배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예배에 종사했던 종교인들, 대상, 제상, 레인들을 다시 정리했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제가 관심 있는 구절은 뭐냐 하면은 그 예수하라 하는 대상이 나오는 구절이에요. 1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상들과 우리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상들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라. 그 다음에 10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 예수아는 요아김을 낳고 요아김은 엘리야십을 낳고 엘리야십은 요야다를 낳고 요야다는 요나단을 낳고 요나단은 앗두아를 낳느니라. 제가 이 예수아와 관련된 구절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 소개해드린 이유는 뭔가 자손들에게 믿음이 계대된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자손들에게 믿음이 계대되더라 이 말입니다. 잊을만 할 것 같은데 140년 동안 예루살렘을 잊었다면 잊을만 할 것 같은데 그들은 끊임없이 이 믿음을 기대했다 하는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읽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자손들에게 믿음을 기대하는 가문들 되길 바랍니다. 자손들에게 꼭 믿음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30년 전에 선교학자 루이스 부시라는 사람이 나왔는데 이 부분이 무슨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로잔 선교대회를 합니다. 인천에서 들어보셨죠? 로잔 인천대회를 하는데 로잔은 원래 스위스에 있어 있고 그 스위스에서 그 로잔 대회가 그 사우스 아프리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도 하고 마니라에서도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그 인천에서 로잔 대회를 해요. 그 로잔 대회 할 때마다 아주 선교학자들이 아주 중요한 이슈를 제안을 하는데 그때 그 호레시 부시 루이스 부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이것도 로잔 대회에서 나왔던 이야기인데 그 미전도 종족이라 하는 선교학적 개념을 얘기했습니다. 미전도 종족 아시죠? 그러니까 전도가 그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미전도 종족이 세상에 많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그때 뭐를 했냐면은 한 교회당 한 종족을 자매 결연을 시켜가지고 그 종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종족을 위해서 지원하고 그 종족의 선교사를 파면서 이렇게 미전도 종족 입양 사업을 한 거, 시대적으로 한 거 혹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몰라요. 여러분 선교에 관심이 있으면 미전도 종족이라 한 얘기를 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 루이스 부시가 한 얘기가 뭐냐면 이 미전도 종족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할 때 북위 10도로부터 북위 40도에 있다는 거. 북위 10도부터 40도. 그래서 그것을 1040 윈도우라. 우리가 창문이 이렇게 열리면 창문이 이렇게 보여드는 것이 그걸 봤다니까 북위 10도부터 북위 40도 요 사이가 1040인데 1040 윈도우에 미전도 종족이 밀집해 있더라.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종족들이 여기에 밀집돼 있다. 대도시도 많고 있더라. 그래서 여기 준 이슬람 지역, 힌두교 강성 지역, 불교 강성 지역이 다 포함되겠죠. 그렇게 해서 1040 윈도우라 하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미전도 종족 개념을 지역 개념으로 말한 것이 아니라 연령 개념으로 이제는 미전도 종족이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 아이들 4세에서부터 14세 그래서 414 윈도우를 해서 그때 아이들이 믿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평적으로 자꾸 세상에 나가자 그 미전도 종족과 입양 사업을 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세상을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를 오도록 하자. 땅까지 복음을 전하면 내가 다시 오리라 하고 약속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준비하자 이렇게 확정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만히 내려다 보니까 세상을 향해서 번져나가는 사업은 저들이 있는데 이걸 수평적 선교라고 얘기했죠. 수직적 선교. 그러니까 내 아들, 내 손자 얘들이 예수를 안 믿더라는 거예요. 그 나이대를 봤다니까 4세에서부터 14세. 그래서 이걸 말하면 414 윈도우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계대되지 않다는 말이죠.
이거 남 얘기할 게 아니에요. 우리 얘기예요. 여러분들, 우리 아들과 딸들, 우리 손자 손녀들이 얘들이 예수를 믿을까 하고 한번 분석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다른 문화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수평적 선교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 다음 세대에 복음을 전하는 수직적 선교가 더 중요하게 대두되었다 한 얘기입니다. 문제는 부모예요. 문제는 부모. 결국 신앙을 가진 부모가 어떻게 살았는지가 믿음의 기대의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을 하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자식은 아버지의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는 겁니다. 그렇죠? 아버지의 뒷모습,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고 뒷모습을 보고 배운다. 또 자식은 아버지의 말을 듣고 자라는 게 아니라, 훈육을 받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삶을 보고 훈육을 받는다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하라, 너 저렇게 하라. 아무리 야단치고 아무리 잔소리하고 아무리 훈계할지라도 그 아버지가 삶이 비틀어져 있으면 자식들은 그 아버지 말,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면서 훈육 받는 게 아니라 그 아버지의 삶을 따라한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우리 아버지들이, 부모님들이 어떻게 살아야 달라져야 되는가, 사회는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먼저 신앙의 본을 보이라는 것. 신앙의 본을 보이라. 이게 참 중요합니다. 신앙의 본을 보이라. 여러분 유명한 유대인의 쉐마 교육 알죠? 이스마 들으라 하는 얘기. 그 말씀이 신명기 6장 6절부터 7절을 보고 우리가 쉐마 교육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건 뭐냐면은 그 처음에 소위 아랍어로 말하면 쉐마, 히브리어는 쉐마인데 아랍어는 이스마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 그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면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바깥에 나갔든지 그 얘기 쭉 나온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런데 그 핵심이 뭐냐면 오늘 내가 네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게, 아버지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아버지가 먼저 마음에 새기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식들 가르치려면 자식들을 가르치려고 하는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이러면은 네 아버지가 그 말씀을, 너가 가르치려고 하는 말씀을, 지도하려고 하는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는 말씀을 그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마음에 새기라는. 마음이라는 게 뭡니까? 인격의 중심이 아니겠어요? 그 중심에 꼭 새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행동하는 그게 있어야 이 쉐마 교육이 가정에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오늘 이 신명기서가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부모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하고 쉐마 교육에서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하는 사업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엄마가 옷을 대충 입고 어디 나가요. 그러니까 문이 삐걱 소리 나가니까 방에서 공부하던 딸이 엄마 어디가? 그랬더니 아이고 저 하나님께 기도하러 간다. 그랬더니까 딸 아이가 빈정거려 뭐라고, 아니 지금 화성에도 우주선이 가고 말이야, 달날에도 사람이 가고 화성에 헬리콥터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무슨 이때 기도하러 가냐고 말이야. 그리고 어머니한테 핀잔을 줬어요. 이 딸이 이제 시집을 갔습니다. 시집을 갔는데 똑같은 어려움을 당했어. 그때 어디로 가겠어요? 어디로 갈까요? 엄마가 하는 꼭 그대로 하더라. 엄마가 아이를 들쳐있고 교회 기도실에 가가지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래서 기도는 언제 어떻게 가르쳐 주냐면 너 기도해 이렇게 가르치시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언제 가르치냐면은 가정에 위기가 왔을 때, 삶의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경험했을 때 기도가 이렇게 역사를 나는구나 하는 것을 자녀들이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나도 삶의 위기가 왔을 때 기도해야지 이렇게 가르치신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우리 부모님들이 기도하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새벽기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니시는데 이 새벽기도가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얼마나 영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지 몰라요. 여러분 나오시면은 여러분 자녀들이 손주들이 모르죠. 우리 엄마가 자는 새벽기도 하는지, 무슨 기도하는지, 같이 살지도 않고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모를 같죠. 다 압니다. 우리 어머니가 새벽기도 한다는 거, 우리 아버지가 새벽기도 한다는 거, 그 기도 제목이 뭔지 다 알아요.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지만은 그 아이들 마음속에 차분하게 그 기도하는 모습이, 그 기도의 내용이 침잠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군인 있을 때 그 대원들이 먼저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자기 신앙을 소개할 때 소개하는 방법이 뭐냐면요, 세례 받았다 이런 아이들도 있지만은 저 어렸을 때 세례 받았어요 이렇게 자기 신앙을 소개한 때도 있지만, 대부분 뭐라면 우리 아빠 새벽기도 다녀요, 우리 어머니는 요즘도 새벽기도 다녀요, 이런 얘기를 소개하더라고. 그 아버지 새벽기도 다니는 거, 그 어머니 새벽기도 다니는 게 자기하고 무슨 상관이었어요. 그러나 그게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 요즘 새벽기도 다닙니다. 중대장님 누구 우리 어머니 요즘 새벽기도 다닙니다. 이렇게 하면서 나도 그런 신앙의 그 어떤 흐름이 있다, 그런 신앙의 배경이 있다라는 것을 그런 식으로 드러내더라고요. 여러분 이 새벽기도 하는 거가 사실 그 어머니의 아버지의 그 뒷그림자가 얼마나 아이들에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도움을 주는지 여러분들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조금 춥고 덥고 힘들더라도 이 새벽기도 하세요. 이 새벽기도 한번 나오는 건 1000마디 만마디 잔소리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훨씬 나요. 잔소리하면 아이들이 아무리 좋은 말도 2번 이상 하면 잔소리를 알았다. 그 다음부터 귀를 딱 듣고 여러분들 모르는 가운데 귀에도 다른 거 꽂고 있어요. 그런 거 아시고 이렇게 하시면은 그것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들 마음에 크게 도전하고 세워나간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신앙의 본을 보이자. 두 번째로는요, 스펙이 아니라 믿음을 갖게 하자. 여러분 골리앗과 목동 다윗의 이야기 아시죠? 사무엘상 17장 4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골리앗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준비한 골리앗과 목동 다윗, 하나님만 믿는 목동 다윗이 싸웠단 말이죠. 그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이 말씀은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이 골리앗을 이기기 위해서 칼과 창과 단창을 준비하라고, 스펙을 제대로 갖추라고 얘기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실제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은 칼과 창과 단창이 아니라 믿음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이스라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아이들에게 스펙, 어떤 대학을 나와야 된다, 어떤 학위를 얻어야 된다, 어떤 자격증을 얻어야 된다, 이런 게 신경 쓰면 그 인생이 성공할 것 같지만 그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삶은 그렇게 말대로 녹록하지 않으니까, 누구에게나 위기는 오니까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인데, 그 골리앗을 이겨내는 것은 믿음인데, 이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 줘야 아이들에게, 여러분들에게 큰 걱정거리가 아니고 아이들이 삶의 문제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스펙도 중요해요. 그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 살기 위해서 필요하면 갖춰야 되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스펙으로 감당하지 못할 삶의 위기가 언제든지 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손들을 키우자 하는 의미로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스룹바벨 시대에, 그리고 느헤미야 시대에 대상들이 그 포로로 1, 2년도 아니고 140년 동안 이어지면서도 그들이 믿음을 기대했던 사실이 저들에게 크게 도전이 되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기대하자 하는 묵상의 내용을 나누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을 기대하려면 밥상머리에서 잔소리를 해야 믿음이 기대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들의 그 뒷모습이 신앙적이 될 때 우리 아이들은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말씀을 기대하게 되고 말씀을 읽게 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꼭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 신앙의 본을 잘 보이는 우리 교우들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새벽기도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우리 자식들에게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 이어져 물이 흐르듯이 이어져서 믿음이 기대되는 은혜를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집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되듯이 우리의 자녀들의 이름도 생명록에 기록되고 우리의 손자 손녀들의 이름도 빠짐없이 생명록에 기록되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승리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드러내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주님 앞에 1,000번째 헌금을 올려드렸습니다. 쓸 때 참 많이 있습니다. 돈만 들고 가면 얼마나 호화로운 세상입니까? 필요한 세상입니까? 그런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보여드렸사오니 주여 이 이름들 이 사연들 주께서 통촉하여 주시고 오늘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리했던 목동 다윗처럼 예수 이름으로 오늘 또 승리하는 우리 온 가족이 되도록 주님 이 물질을 하감하시고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요일날 우리 하나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해외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사업을 하고 또 학문을 하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 꼭 기억하여 주시고 이역 말리 떨어져 있는 곳이지만은 늘 하나님이 붙드시고 때로는 격려하시고 때로는 은혜를 베푸시고 때로는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시공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능력 있는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자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해서 생활하는 자손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군대 나간 자손들이 있습니다.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기 위하여 뒤로 물러서지 않고 군대 나가 있는 우리 모든 자손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좋은 지휘관 만나게 하시고 좋은 동료들 만나서 부모님 설화에서 배우지 못했던 거 많이 배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 사람도 허송세월 보냈다고 얘기하지 않고 참 보람 있고 의미 있고 뜻 있는 군대 생활이었다고 내 인생의 소중한 군대 생활이었다고 스스로 고백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많은 총기가 있고 탄약류가 있사오나 하나님 안전하게 하셔서 주님이 방패되심을 삶을 통하여 경험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수능 시험이 한 60여일 남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이 더위가 심했는데 하나님 마지막까지 건강 유지하게 하시고 뚜렷한 목표 허락하시고 강력한 의지와 또 열정과 집중력을 통해서 소기의 성과를 다 거두는 우리 자손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 기도해 주셔서 이렇게 좋은 성적 받았습니다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찬양을 올려드리는 가정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가운데 사업하는 자녀들 직장 생활하는 자손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참 공실이 참 많아지는 이때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어려운 이 경제 환경에서 견디고 극복하고 장애물을 부숴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과 비전과 열정과 힘을 우리 모든 우리 자손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 위기 때 잘 극복하는 은혜가 가정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애쓴 만큼 노력한 만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주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는 우리 자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삶의 사례가 어디에 펼쳐지든지 그곳에서 빛되게 하시고 소금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손들 가운데 육신이 약하여 늘 마음의 기도의 제목이 되고 짐이 된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저들이 간구할 때 저들의 음성을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면 능력의 역사가 우리 모든 자손들에게 임하므로 영혼의 다침이 없고 마음의 상함이 없고 육신의 약함이 없이 건강하게 생활하는 우리 자손들 다 되도록 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권세 있고 능력 있는 이름으로 이 새벽에 선포합니다. 모든 악한 사탄의 괴건을 물든 능력 있는 말씀으로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우리 모든 교우들이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또 감사, 기쁨, 행복, 찬양이 충만한 하루가 되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